1절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다 같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목을 불끈지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계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비 오는 날 새벽 기도 때 온다. 네, 비 오는 날 새벽 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상급받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굉장히 제 인기 있는 프로 중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입니까? 그 친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인데 어떤 한 게스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유재석이가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자주 반복하는 말 어느 습관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뭐 외람되지만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재석은 유재석 나름대로 쓰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세호라고 하는 그 옆에 보조 MC한테 혹시 조셉은 무슨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거짓말 아닌데 이 말 거짓말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우리끼리 이런 말인데 또 유감이지만 외람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말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버릇을 이야기해서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에 입버릇처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볼펜 들고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냥 쭉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 거기도 한번 쭉 한번 그어보시죠.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1절부터 4절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조세호씨 이야기하면서 그의 입버릇이 말버릇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입버릇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버릇이 왜 생겼을까요? 자꾸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고 또 자기 말이 참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지도 않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괜히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을 하기가 만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에 도달합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문체이고 말버릇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뭐 바리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만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냐 스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거짓 선자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도 일리는 말이고 저 말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일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리와 진리는 다릅니다. 시작. 일리와 진리는 다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들어보면 일리 있는 말이야. 일리 있는 말. 그런데 그 일리 있는 말이 다 나한테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약 좋다 그러다가 이 약 먹었는데 나중에 내가 나한테 독이야. 그리고 이 운동 좋다 그래가지고 일리 있는 말 해가지고 따라했는데 나중 보니까 허리 디스크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은 너무너무 난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일리 있는 말인지 진리인지, 다시 한번 일리인지 진리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말세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세대 때도 워낙 일리 있는 말, 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니까 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일리 있는 말은 생명이 없었고 결국 그것은 정죄하는 말이고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포박하고 결박하는 그런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될 걸,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 특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아멘 아멘 네고소이, 아멘을 두 번 쓴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인과 동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무슨 말이 많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없고 일리 있는 말만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진실로 진실로. 예레미야 시대 때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말씀, 그 말의 내용이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출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그 말씀이 찌르는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고 여러분 나한테는 너무 쓰라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요 깊이 들어가면, 예배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가 여러분 어제 강사도 이야기하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계속 여러분 주인 바뀌기, 여러분 왕 주인 바꾸기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주체가 내 만족, 내 행복이기 때문에 거기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종교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흔히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서 예를 들면 뭐 아모스도 그렇고 또 하박국도 그렇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 멸망 저주 이야기하다가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선지서들의 패턴은 뭔가 하면 앞에는 심판과 경고와 심판과 멸망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독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면 요야김 4년째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요야김 5년째에 하면서 여러분 시대가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예,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제별로 엮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이 세 장을 위로의 책, 무슨 책?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놨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선지서는 앞에 심판, 뒤에는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심판과 저주를 쭉 이야기하다가 30장, 31장, 32장에 위로와 회복을 중간에 넣고 그 뒤에 33장부터 또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예레미야의 기술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명은 서로는 끝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그 주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봅시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새벽이지만 한번 좀 유식해 봅시다. 자, 돌아온다. 슈브. 시작. 슈브. 돌아온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니까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땅에 돌아오는 것,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회개고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땅에만 돌아오면 되냐? 땅에만 돌아오면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로 바깥으로 볼 때는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주일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종살이 합니까? 7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70년. 그런데 그 70년이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갈그미스 전투 주전 605년에 여러분 1차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다음에 고르스 청령에서 돌아오는 538년, 이때를 70년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67년, 약 70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맞죠? 육신이 여러분 끌려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더 은밀하게 더 맞는 것은 뭔가 하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회파됐죠. 그런데 스룹바벨 1차 성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했죠. 성전의 회복, 그것이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는 육신도 돌아와야 되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예배 회복도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창세기로 넘어가서, 자, 어렵지 않죠? 잘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 쭉 창세기로 넘어가서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형 에서와 그 팥죽 아시죠? 그죠? 라반 아시죠? 밧담 아람 아시죠? 거기에 여러분 그냥 도망가듯이 유배가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자기 장인이자 자기 외삼촌 만나가지고 시급해가지고 또 사랑하는 여인 라헬 얻으려고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 아시죠? 20년 아시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도망치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치듯이 밧담에서 나와가지고 세겜에 이르고 또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모르는 거 없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평안히 이르렀지만 돌아왔다라고 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왔다고 한 단어를 언제 썼느냐? 자,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9절. 자, 중요합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밧단 아람은 출처는 같아요. 그런데 평안이 세겜으로 그냥 몸은 안착한 거예요. 그 다음 세겜에서 숫곳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디나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제대로 돌아왔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은 유명한 여러분 구절이 뭡니까? 이거 알면 여러분 정말 탁월한 건데,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뭡니까? 베트, 집, 엘,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 베델에서 하나님 새로 만났죠. 그 하나님을 새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창세기 35장 9절에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돌아오매 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들고 계시죠? 자, 여러분, 회복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건데, 그 돌아오는 게 몸만 돌아오면 되냐? 몸만 돌아오면 안 되고, 뭐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신앙이 돌아와야 되고, 또 아멘 할 때까지 예배가 돌아와야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돌아와야 되고, 그 교제가 돌아올 때 그것을 비로소 슈브, 돌아왔다고,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지금 회복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끝판에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30장, 31장, 32장 중간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이슈가 되어지고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회복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8절 말씀 넘어갑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자, 회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복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시작.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 끊어버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시작. 끊어버리는 것이 회복입니다. 뭘 끊어버려요? 포박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또 이게 거짓말 아니다, 출처는 하나님이다, 이거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 입버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강사를 통해서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내가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또 내가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그날에 하나님이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멍에와 이 포박이 언제 끊어지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한번 가능성에 여러분 도전해 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부터 변한 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축복,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맡기는 거.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삶의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도전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이후로부터 계속 예배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포박이 끊겨버리고 멍에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썼던 말이 뭔가 하면, 안식일, 예배, 여러분 10계명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4번째 계명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을 중간에 턱 놓고, 안식일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돈은 잘 사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고 돈 잘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박이 끊어지고 멍에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이제 금요일 했으니까 주일날 설교를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주일날 설교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 때문에 무려 23년 동안 뭐라고요?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꾸준히 끊임없이, 기억나시면 아멘. 예, 아이고, 목사님 자꾸 반복하는 거 보니까 설교할 제목이 없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것대로 순종만 하면 포박이 끊어지고 결박이 풀려지고 이런 멍해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득불 전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습관, 그것이 내 삶의 본능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주인 바뀌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세 대든지 두 대든지 네 대든지 그냥 키포인트를 잡고, 하나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뭐라고요? 반복성과 지속성, 습관, 변화, 하나님 나의 왕, 세상에 왕왕왕왕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세 대지 네 대지, 여러분, 이것을 딱 가지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치우고 1년에 여러분 52주 주일인데 52주간에 세 대지 네 대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2주간에 받은 한 말씀, 그 말씀 딱 붙들고, 만약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말씀 딱 하고, 여러분 52주 들으면 내 평생에 여러분 텅텅텅 놓이는 기둥 같은 것이 몇 개입니까? 52가지죠. 그 52가지만 여러분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여러분 신실하게 순종하기로 애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예언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요. 1년에 여러분 그 말씀에 52가지만 나를 바꾸고 그 말씀에 초점 맞춰도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 나를 묶고 있는 여러분 그 포박과 결박과 여러분 그 멍에가 왜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끊어지는 것이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끊어지는 것이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회복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신약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진정한 회복이 뭔지 아니?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것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 그게 회복이 아니고 네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예배가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회복이 뭔 줄 아니? 끊어지는 거 회복이야. 결박이 끊어지고 포박이 끊어지고 멍에가 끊어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의 검으로 주일날 받았던 말씀, 금요일 받았던 말씀, 새벽에 받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 모든 것이 결박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끊어지는 것만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비고 소재되었으면 뭐 해야 되죠? 그게 채워 넣어야 되죠. 채워 넣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가지고 더 상태가 예전보다 더 중해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비고 소재된 그곳에 뭐죠? 다윗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 예배,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이 여러분 섬김이 정리이 돼야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제가 4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36분인데 자, 다시 저를 주목주목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다,
끊는 것이 회복이다. 섬기는 것이 회복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적용해라. 너희들 돌아와야 돼. 너희들 끊어야 돼. 너희들 섬겨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만약에 그 주체가 그렇게 하는 회복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 내가 순종하면 회복되는 거고 순종 안 하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합시다. 다시 3절로 가서 볼펜 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시작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소망이고 희망인데 이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인 게 뭔가 하면 자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는 뜻이잖아요.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샤캄 하나님의 열심. 자 그러면 여러분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말 속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고집쟁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고집쟁이.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왕고집쟁이. 시작.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최소한 나보다는 더 고집이 세다. 시작. 최소한 나보다는 더 고집이 세다. 근데 왜 그분이 왕고집쟁인가 하면 우리 구원하려고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뽑거든. 나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뽑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은요 멸망을 자초하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매달았기 때문에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더라고. 죽더라도 한번 붙자. 그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죄송합니다. 안 죽어요. 차라리 죽어보면 괜찮은데 안 죽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면 또 그냥 세우고 다시 살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팍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기 전까지는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시작.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그냥 오는 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 제가 늘 기도드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참 효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말로 할 때 잘 들을 테니까 말로만 하시옵소서. 때리지 마시고 말로만 하옵소서. 예,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죽으라고 웃지 않네요. 그죠? 너무 중요한 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할 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안 놔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겠다. 샤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어요. 그게 자아거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돌아오면 회복되고 안 돌아오면 회복 안 되는 거 안 되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 있는가 하면 자, 볼펜 드시고 여러분 색깔 한번 바꿔보세요. 색깔 한번 바꿔보세요. 자, 여러분 3절 제가 다시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자, 돌아가게 할 날, 거기에 빗줄 한번 그어보시고. 빗줄 그으셨나요? 돌아가게 할 날. 자,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게 밑줄 그어보십시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게 할 날. 시작. 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게 할 것. 시작. 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야 되죠. 맞죠?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포로된 사람이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한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1.1억이라도 이 중요하단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돌아가게 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만 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다 아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이단 교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원래 엇법대로 맞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통하지 않고는, 서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원래 엇법대로 하자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날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되죠. 이해됩니까?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는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관점에서 보니까 오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오는 거죠. 인간 편을 보면 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돌아갈 자, 돌아올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주제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엇법상으로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올 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절, 8절, 9절 읽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하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끊으리라, 내가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여러분 호랑이 등에 올라타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내 인생에 계속 머물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